이스라엘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자는 사울인데 9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사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사울의 족보에는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럼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작은 지파가 되었느냐? 우리가 사사기 20장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 패배하여 지파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이제 없앨 수 없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위하여서 다른 지파의 여인들을 보내어 종족을 유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유력한 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깃보르는요, 강력한, 힘센, 영웅, 용감한 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는 작은 지파였지만 그 지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조건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베냐민 지파라는 작은 지파지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을 조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파는 작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지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사울 역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체 조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기준은 왕을 세울 때 외적인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라는 건 전쟁을 치르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승리로 이끌 만한 충분한 작용 요건을 갖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정제도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왕으로 저들이 인정하지 않고 정말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왕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의 왕에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은 정말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하실 때가 있지만 어떤 것은 수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건부로 수용하시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내 말씀 안에 있으면 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조건부로 허용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제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의 제도를 세우셨고 그 왕의 모습 역시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9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사울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이 시발점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기를 잃고 사울에게 사원 한 명을 붙여주고 야,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원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가요. 그런데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간 것이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마산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산동 안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포시 안에서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김포시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저기 하성면부터 시작해서 저희 고촌까지 하면 굉장히 멉니다. 아마 차로 하성에서 고촌까지 차로 가도 한 4, 50분 걸릴걸요? 지금 그 정도의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섹터에서 제 암나기를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암나기를 찾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암나기를 그래서 사울이 찾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요. 암나기를 찾지 못한 사울이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나기는 못 찾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염려할지 모르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원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 반드시 응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갈 길을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그에게 예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의 손에 지금 먹을 것도 다 소비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가고 싶어도 드릴 예물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울이요,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갈 길을 그에게 물어봅시다. 그에게 우리의 갈 길에 대한 답을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가는 과정의 시작이 뭐라고요? 암나기를 찾으러 간 거예요. 사울은 그때까지 사무엘을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간 거니까. 그런데 가서 암나기를 못 찾았으니 목적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걱정할 걸 우려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돌이켜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의 발걸음을 그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 그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먹을 것 다 먹고, 야,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 근데 마침 여호와 이레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원이 알고 이걸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비상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갖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그에게 예물을 드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답을 얻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정말 때마침 물깃는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길을 물어봤을 때 소녀들은요, 야, 마침 그 선견자가 성읍에 왔어요. 그래서 소녀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과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읍으로 가는 그 타이밍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물깃는 소녀들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때마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성읍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갔으니 빨리 가보십시오.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쩌다 하나가 맞으면 그거 그래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라고 했겠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때마침 암나기들이 어디 무서워서 어디 못 가고 거기에 있었으면 암나기 찾아서 그냥 들어갔으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났을 거예요. 암나기를 찾으러 지금 사울이 간 건 동네에 간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가다가 못 찾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라는 건 지금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사환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 뭐하니 이 근처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한번 만나봅시다. 근데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었는데 때마침 사환이 또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성읍으로 올라가는 길에 때마침 물깃는 소녀들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하필이면 그날이 여호와의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날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그곳에 왔다라는 건 우연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혀 다르게 살고 있었으니까 만날 확률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점찍어둔 애를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만날 확률은 100%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도 언제 하지 않으셨고 사무엘에게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의 발걸음을 지금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집을 떠난 목적과 전혀 다른 일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사환이 하나님 사람을 만날 것을 제안하고 예물이 없는데 마침 그 비상금이 됐든 뭐가 됐든 사원이 갖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사원에게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물깃는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성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게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는 목적이 뭡니까? 왕 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갔죠? 암나기 찾는 길을, 암나기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암나기 찾는 길을 알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사울의 발걸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 받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이 길을 걷게 하시지? 사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러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인도하십니까? 저는 왜 이 길을 지금 걷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 뭘 하실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말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는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왜 그 길을 걷는지, 그 길을 걸었을 때 내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고 어떤 것을 주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길을 순종하면서 걷고 정말 목표 지점에 도달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왜 말씀 안 하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적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미리 오픈해 버리면 굉장히 나태해져요. 어차피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곁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이미 결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려고 내가 힘쓰고 내가 막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점이 어딘지, 무엇을 이루실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거 딱 이루셨을 때 그제서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고 왜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해서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잖아요. 그 길을 걸을 때는 내가 걷는 줄 알았는데 도달하고 나서 다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요, 내가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때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도착하고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삶 속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시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극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가장 완전한 방법들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이루어 가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들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 때 누누이 말씀,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믿음이 완전 상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전 누구보다도 믿음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제 나름 자부심이 있거든요. 평균 이상은 한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부자가 안 되면 전 너무 억울해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막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가시밭길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고난을 받아도 쉽게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 가운데 위로하실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이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이 우연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장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 제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 제도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 세상이 더 빨리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우연히 대박을 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언젠가 대박 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박 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전에 감 다 따가요. 떨어지기 전에 까치들이 다 먹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감 보기는 보는데 절대 먹지는 못할 겁니다. 설사 정말 이거는 0.0001%인데 우연히 산 복권 1등 당첨돼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복권 산 친구는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사봐. 아이 뭘 사. 알았어. 네가 사니까 내가 하나 사볼게. 하나 샀는데 이 사람이 1등 되면 뭐 이건 엄청 대박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 아니요. 그렇게 우연히 뭔가 대박 치는 사람들은요. 그거 금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우연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더욱이 분명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건 하나님이 다스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릴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됐어요. 자연환경 파괴됐고요. 질서가 파괴됐고요.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형제들, 부부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은요 정말 유토피아일 겁니다. 정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맨날 구원해주고 맨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또 지멋대로 살고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쓸어버리기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사실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 가서도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이루고 계시니까 지금 스코어 상으로는 내가 내세울 게 없지만 결승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럼 결승점 들어갔을 때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어디 가서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 내가 없으니까 없어서 위축되고 없어서 막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는요, 길게 봐야 됩니다. 꼴인 될 때까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어디 가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이루고 계셔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